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과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과림, 과일나무가 숲처럼 많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동네입니다. 부천시하고 수원시 중간쯤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교회 교우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본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진열해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운데 강대상 중간에요, 쌀가마가 한 두세 골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볏잎으로 만든 가마이고 그에 곡식한 쌀을 담아다가 이렇게 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드릴 헌금을 쌀가마로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쌀가마 주변에 배추와 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포도 상자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교우들 중에 상당수가 포도밭을 재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씩 갖고 오면 재벌 강대상 이 주변에 포도 상자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때는 이게 포도 연근 냄새가 아주 가득해서 참 보기에 이 냄새 맡기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 하나만 있어요. 교육관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어린이들이 예배드리고 가면 중고등부가 예배드리고 가고 어른들이 맨 나중에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드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추수감사절 날은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포도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여성교에서 시루떡을 했는데 그 시루떡 하나하고 포도주란다. 포도 먹을 생각으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던 생각이 나.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창문 옆에서 창틀로 안에 예배 끝나나 보곤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드디어 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손살같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포도 상자를 다 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 연근 포도 하나를 이렇게 상자를 들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드렸는가 보고요.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 일어나게 하시고 올해 1등 포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상자에 있는 것은 포도주를 담아서 내년도 다음에 성만찬으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도는 목사님 댁에 일부분 드리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나눠 먹거나 많은 부분 나눠 먹고 동네 어른들에게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추수감사를 하면 떠오르는 그거예요. 한 손에는 시루떡, 한 손에는 포도,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우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이날은 교회에 가지고 올까? 오늘 저희들은 신명기 26장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되면 땅을 얻고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얻게 될 텐데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곡식 열매 맺은 것을요 소쿠리 광주리에 담아서 성전에 가지고 오네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라고 모세가 알려줍니다.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건데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살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제사장과 참석한 예배자들이 선포
하라고 모세가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땅에 디디고 살고 있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이제 그 땅,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는 땅을 말합니다. 이 토지 앞부분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군요. 내가 가진 땅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고 농작한 땅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토지 뒷부분에 보니까 소산의 만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소산은 이제 결실이죠. 과일나무 결실, 그 다음에 곡식의 결실이에요. 그것의 맛물, 처음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쭉 곡식이 쭉 있는데 처음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처음 것을 구별했다는 얘기는 이 처음부터 나온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나머지 것들도 다 당신에게 드릴 만한 것입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열매입니다. 라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첫 것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경배했다고 나오네요. 바우다운,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바우다운, 둘러서 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나중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객과 과부와 고아를 초대해서 다 같이 그걸 먹으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손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과는 거리가 먼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2, 3일 머무는 그런 손님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들은 그 혈통,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같은 혈통의 사람이 같은 민족이고 국가고 자기네들끼리 땅 짓고 자기네들끼리 물물 교환했으니까 그게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은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객이라고 말하고요, 그걸 손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초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도 아마 좀 어렵게 살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도 초대해서 그것을 먹는데 그때 아주 신나게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면 추수감사절 원래의 모습,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그 원래의 모습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곳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딱 있어요.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것은 1년 내내 내게 추수한 것들, 거둘 수 있는 것들이죠. 1년 동안 내가 농사 지면서 과일나무를 하면서 거둔 그것을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네요. 신명기 20장을 읽어보면 그 밑에 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야, 땅을 주신 것, 토지, 이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이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 중심 개념이 토지예요. 땅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를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맺은 거거든요. 그 결실을 가지고 와서 감사드리는데, 얼른 이제 그 결실 맺은 것에 감사드리는데, 그 밑바탕은 땅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과거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런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감사하는 뜻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을 읽어보면 이것도 이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이에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여기도 보니까 땅이 나왔네요. 토지가 있어요. 내가 사는 곳, 농사 짓는 곳, 과일나무를 짓는 곳,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땅이야.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었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땅이 아니야. 이건 옥토지요. 농사를 지면 막 과일나무가 잘 여는 거죠. 푸른 초장이야. 양들로 하면은 양들이 잘 자라는 거지요.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땅이야.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그냥 땅이 아니구나.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하면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우리 일터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흥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 이렇게 씁니다. 지금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티끌, 그 티끌만큼 많은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후손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을 주셨다 이거죠. 이 땅을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땅이 그런 땅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이 땅에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살고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땅을 축복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게 될 우리 자손들, 이 땅에 살게 될 우리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요, 이 땅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겉들 레벨 속에서는 뭐냐면 나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갈 나의 후손들,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복 내려 주소서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땅에 대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나의 딸이에요. 나의 자손이에요. 나들 손자 손녀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땅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땅은 내가 얻은 땅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근데 이 땅은 나 혼자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나의 아들이, 나의 딸들이 살 땅인데 이 땅에 나의 자손들이 살 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26장 보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모습과 의미가 담아있어. 첫 번째는 감사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조상들에게 허락한 것을 이 땅에서 내가 곡식을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더 깊이 읽어보면 그 안에는 기도와 간청이 있어. 이 땅에 살게 될 나의 후손, 나의 아들, 나의 딸들, 나의 손자 손들이 내게 내려주신 동일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는 지나온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한편 앞으로 펼쳐질 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우리 자녀들이 살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처럼 옛날 우리
한국 조선의 그 어르신들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교회에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어요. 올 한 해 주신 것들이 참 많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아.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이렇게 늦가을 정취를 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아이들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가고 내가 일터에 가고 가정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요. 우리 7순, 8순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대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 자주 만나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건강한 몸으로 자동차 운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뒤돌아보면 1년 내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참 많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거기서 있지 않고 미국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훨씬 더 넓어진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우리 헤맸어요. 왔을 때 이민자로 오신 분도 내 이민 가야지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공부하고 일자리를 잡아서 하다 보니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요. 처음부터 내 미국 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어쩌다 보니 오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땅까지 이렇게 넓혀져서 왔고요. 여기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것, 그것조차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질,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 거거든요. 그 삶에게 펼쳐질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청하며 우리는 간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이민자들의 소망입니다. 사실 한국 우리 1세대들한테 왜 미국에 이민 왔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이지요. 특히 우리 보스턴에는 아마 자녀 교육이 넘버원일지도 몰라. 그래서 보스턴에 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온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잘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군요. 그리고 그 자녀가 꿈꾸는 게 있어. 그 자녀가 갖는 재능과 은사가 있어. 그걸 학교 졸업하는 다음에 일자리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그걸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놀라운 열들이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 땅에 미국 땅에 공헌하며 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바람이야. 우리 이민 1세대들은요 한국에서 하는 일을 와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하시는 일을 이제 여기서 잘 못하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 참 많아. 힘들어. 난 몸은 막 힘들고 병도 걸리고 막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자녀만 잘 되면 내 새끼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내 딸이요 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하고 풀이 내려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 보면 땅이 중심 개념이에요. 이제 겉으로는 추수감사절이고 감사하라 기도하라는데 그 핵심 밑바탕에 있는 그런 땅이야.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땅은 진짜 땅이죠. 우리들이 보는 땅이에요.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과일 나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들하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성전에 왔자 얼마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좁습니다. 이스라엘 땅 다 이렇게 넓혀 보면 매사추세츠 주보다 작아요. 우리 한국의 경상남북도 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의 땅, 그 땅에서 이제 먹고 살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 땅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땅 자체, 1차적인 의미는 땅이고,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집 짓고 일하고 농사 짓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라고 할 때 진짜 땅이고, 또 2차적인 의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야. 그 삶의 터전을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서는요, 땅은 더 이상 이 땅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땅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은 그 구약 시대 때의 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땅은 우리에게서는 삶의 터전 혹은 삶의 공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땅이 없습니다. 그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속해 있는 땅 조금 있지만 그걸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를 불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땅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우리의 땅은 눈에 아주 넓고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는 내가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스몰 비즈니스,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회사는 눈에 안 보이죠. 멀어 갖고 자동차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는 다르게 훨씬 더 넘습니다. 우리는 내 회사에서만 일하지 않죠. 내 학교에서만 가르치거나 내 스몰 비즈니스만 하지 않죠. 출장을 가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 중국을 가고 한국을 가고 유럽을 가는 우리 집사람들, 권사님들 보면 다른 데서 출장 가서 거기서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이 그 유럽 일터가 내 땅이 아니면서도 거기서 일을 하고요. 유럽에 가서 중국에 가서 출장하면서도 거기서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죠? 땅의 개념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하는데 그 땅을 우리는 이게 삶의 공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가서 살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죠. 예전에 회의는 다 모여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이렇게 서로 접목하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 삶의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실제로 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대세라고 합니다. AI가 나오고 좀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결합되면서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AI가 등장을 해서 지금 잡 중에서 없어질 것이 있고요, 전혀 새로운 잡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실생활과 접목돼서 펼쳐지는 모델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지평선이,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요즘엔 우주로 막 날아간다 해서 실제로 화성을 가겠다니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공간이 달나라와 화성으로 간다면 이 삶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공간이 서로 다차원적인 공간이 펼쳐질 텐데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도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삶의 공간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을 내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이 땅을 축복하소서, 이 땅에 살아갈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새로운 공간이 펼쳐질 거야. 그 새로운 공간에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공간은요, 삶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바깥이 아무리 막 변해도 내가 마음을 딱 추스리고 있으면 내 마음 추스리고 있으면 내 마음 가는 마군대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넉넉하고 좋으면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변을 밝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가라앉고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밝아도 나로 인해서 주변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그 땅이 내 마음의 땅도 돼. 마음의 땅. 그 마음의 땅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내 마음의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밝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원기 군이 왔네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홍원기 군하고 그 여자 동생은 그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그 원기하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다 차를 나타나면서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뭘로 놀러 간대.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아버지 목사님이 내 옆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어휴,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한국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꺼려 하는가 봅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전혀 꺼려 하지 않고 그 이제 지체부자이죠. 어울리는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감명을 먹은 듯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몰에 놀러 갔다고 하는군요. 거기에도 피아노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원기군이 거기서 피아노 치고 미국 사람들과 얘기하도록 했다. 티셔츠를 사줬나요? 옷도 사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원기가 아주 행복하면서 보스턴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이 아이들 마음밭이 좋은 거야. 이 마음밭이 참 선한 거죠. 이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도 있어. 이제 미국은 지체부자유제에서 오픈되어 있고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성품이 좋은 것도 있어.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날 이렇게 자녀들 보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부모의 돌봄을 잘 받고 있구나. 그런 걸 저 자주 느껴요. 그런 걸 아이들 모습과 말하는 것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자녀들도 부모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밭이 선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땅이 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 자녀들이 일할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 그 마음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신다고 고백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삶 자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새로운 땅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곧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땅이 넓어져야 돼. 나 혼자 이곳에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구나. 그 땅이 다가오고 있고 내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개념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 땅의 개념이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저희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구약의 표현을 하면 전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거야. 그 전혀 새로운 생활 공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란 그 믿음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귀한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땅이 선하게 변해지는 것이요. 그 마음의 땅이 선하게 점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 그 생존 경쟁이 있는 것,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구약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땅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내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돌보심, 그 인도하심을, 그 돌보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땅에 와서 여기서 잡을 잡고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